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저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을 하나님께 믿지 아니하니까 술 맡은 장관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사이 나는 것이 있고 덩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의 왕에게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어 드리리이다. 당신의 잔을 받들어 주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람을 바로에게 알리며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다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감옥에서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나 또 보디발 시대장 집에 있을 때나 또는 이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의 삶은 어디까지나 최선의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누굴 사기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라 할 때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형들을 찾아가는 그 요셉. 물론 요셉을 볼 때 한 곳에 갔을 적에 형제들이 이미 다른 데로 옮겨가 가지고 그 길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시라 하는 곳에 갔는데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하고 돌아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또 그곳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 물어서 형들이 행방을 알고 찾아간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게 되면요, 순진하고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결국 또 보디발 처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또 최선으로 감옥장을 도와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환경과는 상관없이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시기를 당해서 팔려가서 보디발을 만나고 보디발을 만나고 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떡장관하고 술장관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전짐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만남인데 요셉이 바로 왕의 시대장을 만났다면 왕하고는 바로 왕하고는 시대장은 거리가 멉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대장을 만나가지고 옥에서 술장관을 만났다면 이는 바로 왕하고 아주 가까이 섬기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단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 결과가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요셉이 그런 삶이었어요. 보디발을 섬겨도 죽게 하듯 섬겼고 이 감옥에서도 이 두 장관을 그렇게 섬겼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도 그렇게 섬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아버지를 만날 때는 요셉은 영광의 총리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에게는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광의 만남이 되는 그런 만남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매사에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이 섬기고 그런 삶을 살 때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장관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도 보디발이 요셉한테 두 장관을 섬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요, 이게 요셉을 옥에다 가둔 것은 요셉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4절의 말씀 보면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여기서 시대장이 요셉을 향해서 이 두 장관을 섬기라는 말을 안 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지만은 요셉이 둘을 섬겨라 할 때에 두 장관을 아주 극심히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감옥에서도. 또 시대장도 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은 복직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대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장도 그들을 멸시할 수가 없는 거죠. 복직되게 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몸은 감옥 아니지만은 그들이 생활상 편리상은 최선으로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요셉이.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운 사람, 높은 관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라고 생각하며 섬길 때에 그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수일을 지나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굉장히 꿈에 의미가 있는 꿈을 꿔가지고 이들은 그 해몽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근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만났을 적에 그들이 얼굴빛이 이상했어요. 7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장관들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얼굴 봤더니 뭐가 있다 그래요? 근심.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까지 살필 수 있는 것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리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요셉이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와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게 실은 노예한테 이게 장관들이 꿈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수일 동안 정말 친근하게 친인보다도 더 가깝게 섬겼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니 그들이 속심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일이 됐으므로 그 수일이 며칠이라는 날짜는 없지만 수일을 요셉이 일관하게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셉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건 없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요셉이 인정이 됐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꿈꾼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까지 되도록 요셉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꾼 것을 가지고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요셉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르세요. 내가 해석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그런 꿈 해몽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이르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석할 겁니다. 나한테 이르세요. 그랬더니 술장관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자기 꿈 얘기를 하죠. 13절의 말씀에 와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리니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술장관의 꿈은 이렇습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내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술장관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는데 그 세 가지는 뭐라 그러죠? 3일이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어 받들게 되리라. 당신은 복직되리라 라는 얘기죠. 왕에게 있어서 술 맡은 장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술은 늘 연회를 베풀 때에 사용이 되어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는 술 장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14절에 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내소서. 요셉은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임을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옥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득이하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나 이곳에서 건져내 주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이곳에 있을 만한 죄를 짓지도 아니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술장관에 대한 해몽, 굉장히 길한 해몽이죠. 떡장관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더니 굉장히 길한 꿈 얘기를 듣고서 결국 자기의 꿈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쭉 떡장관이 자기 얘기를 하죠. 16절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게 그 떡장관의 꿈이에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역시 세 가지 또는 새 광주리 사흘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굉장히 흉한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떡장관과 술장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꿈이라서 다 좋은 꿈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3일 후에 20절에 보니까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탄일이었어요.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장관과 떡 굽는 장관들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 바로의 술 맡은 장관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요셉이 꾼 해몽대로 술 장관이 득위를 했습니다. 전직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22절에 와서는 떡 굽는 장관은 매여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떡 장관은 불행하게 결국 요셉이 해몽과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굉장히 죄가 컸나 봐요. 바로왕한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23절에 와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왜 잊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장관이 감옥에 가 있었다라는 것은 술 장관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술 장관에게서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었던 얘기를 입 밖에 내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장관은 요셉을 잊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기억하기를 원치를 않아 가지고 아예 감옥에 있는 일을 싹 잊어버리는, 입 밖에 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부탁까지도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한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요셉은 어찌 보면 술장관한테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술장관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 그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요셉한테는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만난 위치가 감옥이므로 술장관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모습을 나중에 술장관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할 때 그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